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만도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이 밀리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1억 부를 준다 그래도 이 책의 출판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저자에게는 야심찬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짐 콜린스는 1965년에서 1995년까지 30년간 이 포춘지에 실려져 있는 500개의 기업, 500대 기업이죠. 그 기업이 한 수천 개 됩니다. 그 수천 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11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정한 명단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M이나 보잉사, 또 코카콜라, GE, 휴렛패커드, 인텔, 펩시, 월마트 이런 회사들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했길래 위대한 기업이라고 했느냐? 이 짐 콜린스는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한 15년간은 침체되어 있거나 그냥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회사가 어떤 전환점을 계기로 그 이후 15년간 평균 수익률의 3배 이상을 낸 그 기업들을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책 그 첫 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그냥 넋을 놓고 안주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는 우리가 만일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하는 문제의 암호를 풀어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유형의 조직에 적용하더라도 틀림없이 모종의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좋은 조직에서 그치지 말고 위대한 조직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비전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 중에 제 이 귀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어떤 유형의 조직이라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좋은 교역자, 또 성도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짐 콜린스의 이론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 좋다는 것이 위대함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교회로 있겠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Good to Great Church, 이렇게 가는 약속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왜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면 됐지 꼭 위대한 교회여야 하는가?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잘 의지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됐지,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돼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 답을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법칙과 사상과 문화보다도,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권능과 승리와 위엄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전인 이 교회도 위대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대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무력해졌습니다. 스스로 교회는 이제는 안 된다고 자조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무기력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큐멘터리의 그 연어가 그냥 상류로 올라가면서 조그만 그런 폭포 같은 것도 막 뛰어넘는 그러한 기계,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가는 그러한 기상,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니까 교회도 무기력합니다.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는커녕 좋은 교회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의 자녀도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은 혹 부족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은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위대한 교회로 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 앞으로 30주를 제가 정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여러분의 출석하는 이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7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700년 동안. 매년 그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니,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좀 더 하면 하루에 2번씩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예배드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회람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냐면 17절이 그 첫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다고요. 아니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꼭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알다 하는 그 단어가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세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알미 아니라 이 full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지식입니다. 충만한 지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안다, 단편적 지식으로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full knowledge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도 원래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 당시에 6,000명밖에 안 됐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대가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아주 문화생으로 잘 율법을 배웠다고요. 율법과 구역성경에 능통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에피그노세스,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바울 사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표, 그의 생각, 그의 주장, 그의 표현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바뀌질 않죠. 세상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네들에게 무엇을 일을 하라, 어떤 사역을 하라, 어떤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 이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친절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보너스로 3가지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3가지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3가지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full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에피그노세이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자, 그럼 그 3가지 지식이 뭐냐? 오늘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한번 읽어서 잘 안 들어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인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 소명의식.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광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지식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지식을 갖게 되면 세상이 새롭고요,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비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부른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고리가 끊어지질 않는 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 고리가 절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의롭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또한 나타나는데 소망을 갖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도 이미 알았어요.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았던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불렀다. 불렀다를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소명. 부르는 건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내가 소명이 있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왜? 소명이 있으면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또 소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자기의 보좌관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뭐 대학 교수를 갖다가 경제에 아주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좌관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상시 자기 일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브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은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열방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소망과 책임감이 동시에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가는지가 확신하고 그 일에 내가 인생 전체를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아셔야 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란 말이거든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속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세상 것 그것 가지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미국 달라스, 이 달라스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양치기 예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넓은 그런 땅에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는데 때로는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양을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면 뭐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늘 예이치는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질학자가 찾아왔어요. 당신 땅에 이 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계약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걸 시추를 하겠다는,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을 파보니까 1115피트 그 지하에서 석유가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8만 배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8만 배럴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8만 배럴, 1배럴이 42갤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차를 가지고서 주유를 하게 되면 한 13, 4갤론 들어갑니까? 뭐 더 큰 차는 뭐 더 많이 15, 16갤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차 3대 정도를 풀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갤런이 바로 1배럴이라고요. 1배럴. 근데 그것이 8만 배럴에 나온다고. 요즘 분들은 돈으로 얘기해 좋을 것 같아서 돈으로 환산하면 1배럴이요. 1배럴이 뭐 비쌀 때는 뭐 110불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50불 정도 돼요. 50불. 50불을 1배럴 다 50불이면 8만 배럴이면 하루에 400만 불씩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확 오죠? 아니, 자기 밑에 땅덩어리에 눈만 뜨면 400만 불이 툭툭 떨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달라스에 안 태어나시고 한국에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400만 불씩 쏟아져 나오는 그 땅덩어리 위에 있으면서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삶은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힘든 그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조그만 일도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병들어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뭐 암 걸리면 어때요? 죽으면 뭐 빨리 주님 만나죠. 여러분 주님 만나기 싫으세요? 싫으신가 보네.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주님. 암 걸리면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기뻐 뛰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요?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이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영광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사람이 변질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 뭘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담대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은 나의 이 작은 몸과 거인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비교하니까 골리앗이 애기 같아, 애기. 그러니까 애 잡으러 뭘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가지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나 다른 병사들은 전부 다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여호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아낙자손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밥 보고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와도 대결을 했습니다. 기도는 300명만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도 안 좋고 그렇게 왜소하고 초라했던 바울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전했습니다. 시카고는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무디가 나왔다고요. 무디는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C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 총재는 그는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10억 명입니다. 그 꿈을 그는 CCC를 통해서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온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나 같은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유, 또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알려면 먼저 전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려면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육아법도 알아야 되고, 돈 버는 법도 알아야 되고, 관공서를 이용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절약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다루는 관계법도 알아야 되고,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로 시작하지만 신약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만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the Spirit,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기대하면서 오시느냐? 성령님 오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7, 8개월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제가 다른 거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제가 앞으로 7, 8개월 동안 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 좋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우리 시카고 지역에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분들 참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주, 7, 8개월을 하게 될 터인데 다음 주에 올 때는 손에 손잡고 오세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데려오지 마시고요. 교회 안 다니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다음 주에 안 데리고 오실 사람은 교회 오지 마세요. 헌금만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가기 위한 꿈을 꾸게 되거든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목표가 수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교회를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꾸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